13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 기록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비유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흔히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4절에는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비유를 하고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으며 또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리고 47절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식으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천국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천국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도 등장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등장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관한 것들은 이 천국 비유에 아무것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 하나하나씩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정작 왜 이것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동안 항상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숨기기를 원하셨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몰려 있었던 이 기회를 살리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즉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부를 때 선생이여 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그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며 그 전하시는 말씀에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특이하다, 이 말씀에 남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기하고 있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결정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 거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형식을 취해서 전파가 되어집니까?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도 당황하고 제자들도 낯설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왜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곤란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곤란함을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들이란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그 비유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비유 속에 있는 숨겨진 뜻과 교훈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자신들이 아닌 그들을 걱정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18절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과연 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만 들어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느냐, 정말로 그 제자들의 장담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와는 반대로 정말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이 다음의 상황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비유의 참 뜻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 뒤에 나오는 18절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 담아놓고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라고 대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로 구분되어지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비유라는 형식을 취했던 그렇지 않았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것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비밀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숨겨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비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듣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걸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약도 조건도 없이요. 그러나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듣고 깨닫는 것이 듣는 이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들은 말씀을 깨닫는 데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이 비유는 가르치는 이가 배우는 이에게 그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듣는 이들이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내게 배우는 자들이 훨씬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면 마땅히 어떠한 형식을 취해야 하냐면 듣는 이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편의한 사항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유의 쓰임과는 정반대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 비유를 듣고 모든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다음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이 내용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전에 이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은 권위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는 뭔가 달라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 알듯 말듯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렇게라도 깨달았던 사항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목적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야, 혹시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 사실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는 그 비유를 전파하시는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작정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제자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 없어진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의인이나 마치 사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베풀었던 그 기적과는, 그들이 행했던 사역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의 고백처럼 이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그러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6절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사역을 직접 보고 듣는 너희들의 귀와 너희들의 눈은 뭐라고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복된 눈과 귀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된 눈과 귀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었던 복된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가 결국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어떤 사람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비유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요, 들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문화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없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대충 그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추측해서 90% 이상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그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 100%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훈이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추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그 비유라는 형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인 것이고 그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 제자고 그렇지 못하면 제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의 취지에 합당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인 저희들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성경을 통해서 접할 뿐입니다. 근데 이 다 같은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믿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반응은 이 성경의 내용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고 또 동의도 하고 환영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 사함이 필요하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한 내용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치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왜 무슨 이유와 무엇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밖으로 나가 있는지 어떻게 무엇이 구분이 되어서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미 나뉘어져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은 우리에게 그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존재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제자들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구분점이 되어지고, 제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들이라고 구분되어졌던 다른 우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른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과 어떤 탁월한 인품과 어떤 탁월한 성경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에게 그런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그 기준을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그것들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이 결국은 큰 차이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져서 모든 것이 넘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는 것이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에 비춰보게 될 때 여기서 제자들은 있는 자들이죠. 무엇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그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것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되는 사람들, 곧 없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서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신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과 너희 이 사이를 넘나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쩔 땐 갑자기 왜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게끔 예수님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듯이 예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제 신앙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디프레스되고 가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시기가 바로 목회자가 되기 바로 그 직전에 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보고 뵙고 깨달아서 알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깨달았던 것은, 이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이르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점점 더 깨달아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넉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연수들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일들에
더욱더 넉넉해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내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된 목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었어 하는 그 사실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손가락질 받고 있는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득을 취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야,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붙으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인데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주께서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들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나를 보는 이들에게 야, 예수의 제자로구나 하는 그 꼬리표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왔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들을 다 빼앗겨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넉넉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이 되었으나 이것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오직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것을 듣고 깨달아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 내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저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판단들, 물론 다 맞는 것일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판단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듣는 것에 만족하여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들은 것에 대한 깨달음들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들에, 돈 하나 더 버는 것들에
우리가 더욱더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받았으면 둘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는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넉넉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